네, 감사합니다. 믿음만이 능력이요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다 함께 우리가 읽었지만은 18절을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술은 어떤 술이냐? 우리가 마시는 술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5장 3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5절에 보면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왜 그랬을까요? 왜 우상숭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이 세상의 것에 의지하게 되고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술에 취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세상 술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5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술 취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죠.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 그래서 술 취하지 않는 삶,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삶,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않아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술 취하지 않아야 되는데 술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 서로 부르고 서로 또 불러주고 서로 듣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이 말은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려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 역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는 어떤 무기냐?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의 무기예요. 핵폭탄도 이 감사란 무기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 복종하라입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란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경외라는 것은 정말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그래서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낮아지게 되면은 피차간에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저 사람 말해도 안 들을 수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인정하게 돼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낮아져 있는데 어떤 말을 하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먼저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피차간에 서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우 간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요, 둘째는 우리 가정에서 자녀와 그리고 부부 사이에, 그리고 셋째는 우리 세상 속에서 지인들과 동료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복종하게 되는 삶 살아가게 되는, 이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복종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안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의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서로 비슷한 것 같고 서로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해도 임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께서 임하시리라고 원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주권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어떠느냐?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원해야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시여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해야 돼. 성령을 바라야 돼. 성령께서 들어오시도록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18절 말씀처럼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술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방금 첫 번째,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낮아져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간에 인정하고 이해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비추이시리라까지.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영적인 잠에 깨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진 이 빛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핑계대며 누워 있지 말아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때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우리가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함께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빛을 온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반사되게 하는 거울의 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빛이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추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삶을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짠맛을 내서 살만하게 하고 이 더럽고 부패해진 것들을 더 이상 썩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짠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짠맛을 내야 돼요. 그리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빛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비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국회 청원 및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전국 목회자들한테 다 문자가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몇 명이 거기에 동의했느냐? 7만 9천 명.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목회자 수만 다 합해도 수십만 명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우리가 거리로 나와서 뭘 들고 데모하라는 것도 아니고 칼을 들고 국회로 돌진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제약된 일을 책망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요 책무예요. 그래서 짠맛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세상과 바알 사이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여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내처짐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한 발 여기도 한 발 그리고 머뭇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 세상과 교회 사이에는 경계가 모호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저 사람이 교회 다니 전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이 교회가 신성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외면당하게 됩니다. 책망해야 될 때 책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책망을 하되 그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책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책망은 그냥 비난을 위한 책망이 아니에요. 이 책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책망받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빛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빛의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전혀 구분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책망해야 될 때 책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책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했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인데 이전에는 엄밀히 행했어요. 그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잘못됐다라고 책망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책망하지 아니하니까 백조대낮에도 동성애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어요. 다 보라는 듯이 온 기자들 다 불러놓고, 저 대구에도 동성로 거리에다가, 서울에도 대도시에 그 날을 정해가지고 백조대낮에 그 동성애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가슴을 쳐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은 강복절이에요.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들은 행동해야 될 때 분연히 일어났고, 입을 열어야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독립만세를 외쳤던 사람이고, 초계같이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을 때 그들은 소수였지만, 그러나 그때 세상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지 않고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으면 세상은 우리를 칭찬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겠지만, 입을 열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제약에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아니하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래서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일어나서 우리에게 비추어진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을 향해 제대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소금도 되지 못했고 빛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제 다시 이 모든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술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가 내 복종하는 삶을 살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가득할 거나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